우리가 경찰서나 법원을 가면은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모를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또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속도를 잘 지키고 있나, 신호를 잘 보고 있나, 그렇게 나 자신의 운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 앞에 경찰차가 있을 때입니다. 예. 경찰차가 보이면은 뭔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츠려지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아내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서 경찰차가 신호를 어기면서 이렇게 쌩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되게 위험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경찰차이긴 한데 지금 그 경찰차가 신호를 어기고 속도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쌩하게 가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보니까 그냥 가까이서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크락션을 빵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차한테 누가 빵빵거리냐고.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빵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되게 당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호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차라고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더 먼저 법을 지켜야 되고 속도를 준수해야 되고 신호를 잘 따라야 하는 게 경찰차인데 마치 경찰차는 다 허용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빵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혼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6편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제가 경찰차 앞에서 당당했던 그런 당당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다윗의 그런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를 올려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다윗이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이 재판을 벌이는 법원 안에서 이렇게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시에서 사용하게 된 단어들이 재판과 관련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보면은 여기 괄호에 쳐놓은 게 판단하다, 살피다, 또 시험하다, 단련하다 요 말들이 우리 한글을 번역이 되어질 때는 그 의미가 이렇게 확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판단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재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파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가 있잖아요. 사사기. 그 사사기를 말할 때 사사라는 사람이 뭐 하냐면 샤파트 하는 사람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름도 뭐냐면 쇼페팀 해가지고 사사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재판하다. 그리고 살핀다는 이 말도 뭐냐면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하고 테스트한다. 그 다음에 단련한다는 말은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 단어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재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평가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판해달라, 판단해달라, 시험해달라, 평가해달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의 핵심은 뭐냐면 1절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보면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또 11절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또한 11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괄호로 묶듯이 하나의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완전함의 그 내용이 뭐냐, 그게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1절에서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 갔던 그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였다. 그래서 나의 삶을 평가해달라,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 완전함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망한 자라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은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 이렇게 쉽게 번역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간사한 자는 뭐냐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에요. 음흉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9편을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 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 시편 39편에서는 악인의 잘됨을 그렇게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잠깐은 융성해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그때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악한 자들이, 간사한 자들이, 거짓말쟁이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완전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또 6절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 표현은 제사장이 되어진 것 같아요. 마치 성전에 들어갈 때 자신의 손을 정결하기 위해서 씻고 주의 제단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완전함의 근거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 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초소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라면 늘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즐거워서 계속 쫓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기쁘고 그 자리가 너무나 사모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교회 대예배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 셀 안에서 그 작은 모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주고 가고 있음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사모해요. 주의 거룩하신 그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내는 그 자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완전함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보면 다윗이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의 온전함을 자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는지 네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삶.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끔 만들어가는데, 다윗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임재의 현장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성과나 자신이 그렇게 성취한 어떤 업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죠. 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늘 왕의 표준이에요. 선한 왕의 표준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니,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성과나 어떤 업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고 내가 이 나라 이 영토를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기도 하지만 때로 참 연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아의 그 사건,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가잖아요. 얼마나 치졸하고 추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대단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평가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증거하고 시험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당당함은 또한 우리의 당당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왕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미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그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의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다는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평탄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어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떠냐면 재판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서 계시고 다윗이 저 앞에서 증인대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인생의 삶을 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붙들었으니, 하나님 의지하였으니, 말씀 붙들고 살아갔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복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다윗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면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리 가운데서, 우리 헌재 재판의 결과 보셨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잖아요. 왜? 자신의 범죄함이 드러날까 봐. 죄송하지만 저도 그 사람을 찍었었습니다.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서, 그리고 또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잘 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꼭두각시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 재판석에 이렇게 서지도 못하는 그 사람과는 비교되게 다윗은 당당하게 서서 온 무리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갔으니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온 인류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도 또한 하나님의 그런 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해였음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될 거예요? 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벌었고 내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온 인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부정하는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다, 그것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내가 주님 붙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삶이 지금 다윗의 삶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이렇게 오셨을 때에 이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를 애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기에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늘 사모하여 제가 나아갔습니다. 남긴 것은 얼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판단해 주시고 내 인생을 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